같이 인사 나누겠는데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리고 인사도 성령 충만합시다 라는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남편이 성령 충만하면 아내가 좋고요. 부모님이 성령 충만하면 자녀들이 좋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충만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향한 복이기보다는 자신을 향한 복이, 그래서 조금 더 큰 소리를 정말 진심으로 당신이 성령 충만해서 나에게 더 큰 기뻐 행복을 주십시오 하는 마음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같이 큰 소리를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 우리 권지사님이 제일 복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온 사방에다가 막 성령 충만함을 외치고 있으니까. 제가 부족한 게 참 많은데, 한 가지, 참 제가 옛날부터 바라던 게 있어요. 좀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선생님이 복싱하던 분이었고, 나중에는 경찰을 했는데요. 그분이 영어를 가르치니까 영어를 잘 가르치겠습니까? 못 가르치겠습니까? 우리 선생님이니까 제가 다른 말은 하진 않겠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영어를 배우는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나갔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선교사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나서 여러 곳에서 같이 좀 동력하자, 함께하자, 어떤 직책을 좀 맡아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 영어만 좀 잘했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선교사로 나가든지 어떤 직책을 했을 건데 아쉽게도 여러분에게는 복되게도 선교사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영어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영어에 대한 이런 그리움은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최 권사님이 이번 주 25일 날 캐나다로 가십니다. 저는 걱정이에요. 우리 권사님 영어 잘하시죠? 예, 그러면 마음을 얻습니다. 예. 그래, 좀 외국 여행도 좀 마음대로 다니고 싶은데, 이게 영어가 원수라서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하든지 영어를 좀 잘하라고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3살, 4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 한 100만원에서 150만원 하죠. 예, 100에서 150만원 정도의 비용을 썼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해서 다른 학원을 안 보더라도 영어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어 좀 잘하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영어와 전혀 상관없는 직장을 대부분들은 다 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영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직위를 표하기도 해요. 길을 가다가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면 옷을 허름하게 입었더라도 다시 한 번 더 보잖아요. 그죠? 다시 한 번 하잖아요. 그렇듯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직책, 직위, 어떠한 인격, 인품까지라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영어에 돈을 투자하면서도 사실은 영어를 제일 못하는 나라죠. 저 아프리카의 카메룬이나 우간다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영어를 못해요. 그 필리핀에 있을 때에 집에서 일을 해주는 헬프들도 영어로 나오는 영어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막 웃는데 우리는 그림만 감상하고 끄떡끄떡 그렇게 하는 거죠.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면서도 가장 영어를 못하는 나라는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보다도 조금 더 잘한다는 마음으로 하여튼지 영어를 굉장히 돈을 투자했음에도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선교사회에서 또는 국제사회에서 의장이 되고 대표가 못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어가 부족해서 못 되는 이유가 많다라고 해요.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바벨탑 사건만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좀 한 성격 할 수 있었을 건데, 그죠? 창세기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만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미국에서 하얀 사람을 만나나 까만 사람을 만나나
키큰 사람을 만나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얀 사람만 만나거나 까만 사람만 만나면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나가시고 이야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만 없었다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마음이 저희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저주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후에 땅 끝까지 오늘 우리 거짓하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땅으로 번져가지 아니하고 신할 평야에서 우리가 헛되심을 면하자라고 하면서 합을 쌌죠. 그리고는 그것에 헛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반대된 행위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 교만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주신 저주가 뭐냐면,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는데요. 창세기 1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무리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데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한 소리라고 하는 한 언어, 소통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너무 잘 되니까 뭐가 되냐면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기야 언어를 다르게 하셔서 그렇게 일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좀 그렇게 안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것이 언어학에서는 어떻게 분석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봤어요. 언어의 분할에 있어서 영어, 프랑스 막 여러 가지 종류의 언어가 있는데 이 분할이 어떻게 일어났다라고 언어학에서는 이야기하느냐라고 제가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에게 물어봤더니만, 창세기에 나오는 11장의 사건, 바벨탑 사건도 하나의 중요한 이론으로 자리 잡고 있대요. 이것이 그냥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전설의 부분이 아니라 학계에서도 증명할 수 없지만 중요한 어떤 언어의 분할에 있어서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때부터 언어 체계가 바뀌어버렸죠. 앞뒤가 바뀌고 단어가 틀리고, 앞뒤가 바뀌고 단어가 틀렸다는 말은 문화와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영어와 한국의 차이는 단어의 차이도 있지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떤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가 언어 속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문화를 먼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사고 구조로 영어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구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어가 달라지는 것, 이것을 하나의 저주의 방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8장 12절과 13절, 이사야서를 보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번 성경은 그래도 조금은 개혁 개정에서는 조금 더 바꿔놨는데요. 개혁 성경, 이 앞에 있는 성경은 훨씬 더 복잡하게 성경을 풀어놓았던 게 이사야서 28장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위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부차지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번 개혁 개정은 그래도 뭐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이렇게 막 해석하려고 했었는데, 이 앞에 있는 개혁 성경은요, 여차 2차 뭐 이상한 말로 나열해놨던 성경이에요. 사실 이건 성경에 있어서 난해 구절입니다.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는, 왜냐하면 사용된 단어가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언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르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건 언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방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이때 이 12절에 보면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는데 너희가 듣지 않았다. 안식년과 안식일을 범하고 희년을 범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한 거예요. 곧 왜 바벨론 포로가 되었냐라고 하는 성경을 살펴보면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고 희년을 지키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과 상통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나오냐면 경기를 대하며 교훈을 대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말도 안 되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는 뒤에 뭐냐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붙잡히게 하시리라. 뭔가 이 상황은 지금 전쟁 상황이에요. 그래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희년을 지키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십니다. 북쪽에 있는 바벨론을 들어서 치시죠.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말로 막 떠드는 거예요. 야, 거기서 서기만 하면 용서해 줄게. 한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인상만 보고는 막 주작지는 거예요. 말만 통하면 되는데 질문을 할 때 자기가 순종하면서 부드럽게 바벨론 사람들한테 전쟁 가운데서도 부드럽게 말만 하면 되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막 도망을 가고 대적을 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하는 방언, 너희와 통하지 않는 언어 때문에 너희들이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붙잡혀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곧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당할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 이후에 이렇게 언어가 서로 다른 것은 저주였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방언, 서로 언어가 다르는 것은 저주였어요. 지금도 언어가 다른 것은 좀 어때요? 힘들죠? 그런데 미국 사람하고 언어가 다르는 것은 안 보면 돼요. 그죠? 그런데 말이 통하는 것 같은데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따로 살 수도 없고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안 보고 살 수도 없어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물리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라고 하는 것은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왜 싸웁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해서 싸우는 거예요. 자녀에게 왜 고함을 지릅니까? 자녀가 말이 안 통한대. 우리 보고 말이 안 통한대. 나는 말이 통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안 통한대. 우리가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말이 통하지 않는 거죠. 제가 어느 직장에서 그래도 언어로 있을 때에 저는 말이 잘 통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소통이 안 된대요. 왜 소통이 안 되지? 소통이 안 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내한테 와서 말은 잘해요. 그런데 말은 잘하는데 결론은 뭡니까? 그들의 말을 안 들어주고 거절을 하면 소통이 안 된다. 어떤 것이든지 들어주면 소통이 된다. 직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님이나 오너가 내 말을 잘 들어주면 소통이 잘 된다라고 하고 내 말을 거절하면 우리 사장님은 나와 소통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소통의 기준을 어디로 삼냐면 자기 자신을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지극히 이기적인,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때는 소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시대는 영어를 쓰고 프랑스어를 쓰고 스페인어를 쓰는 그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는 것이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와 남편과 아내가 소통이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교회는 같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고백하는데 불구하고 교인들은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교인들은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소통의 문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언어의 문제는 저주였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서 목숨이 날리고 그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어를 통일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 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뭡니까? 성령 강림일,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이제는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11일 임하셨는데 불로 임하셨죠. 불로 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태운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정결케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바람으로 임했다.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능력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방언을 한 거예요. 방언. 이 방언을 한 이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출신의 말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본도, 가파도기아, 알렉산드리아 그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저 말을 내가 알아듣게 되지? 각각 서로 방언으로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곧 이것은 말한다면 바벨탑 사건으로 내렸던 그 저주가 성령 강림을 말미암아 회복되는 언어가 다시금 축복의 자리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주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오순절 사건 이후에 보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말이 통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보았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6절에 봐도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7절에 다 놀라 신기 여겨 이르되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사람들이 지금 놀라는 것은요, 말이 어떻게 서로 통하게 돼? 우리의 언어로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지? 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데인, 메데인,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아, 가파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 리비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람들이 모였는데 서로 말이 통하게 된 거예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바벨탑으로 무너졌던 소통의 문제가 성령 강림주의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바벨탑을 통하여서 언어는 저주의 단어였지만 성령 강림주의를 말미암아 언어가 축복의 언어로 다시금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성령님께서 다른 어떤 능력을 행하고 다른 기적을 행하고 다른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하면 우리가 말이 통하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거.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을 받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령의 압제 아닙니다. 압제. 성령이 우리를 확 들이잡는 것.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참 고민스러워요. 무엇에 비유할 수 있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정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메인바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사랑하는 여기서 보상까지 태워주라고 하면 태워주겠습니까? 안 태워주겠습니까? 4만원 주면서 어머니 시간이 없으니 KTX 타고 가요 라고 하지 않고 가는 5시간의 시간을 행복해하며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언제 맞춰? 올라갈 때 내가 데려가면 안 돼? 다시 비가 볼까? 그렇게 할 사람 없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든지 새벽 2시에 전화가 와도
이 늦은 시간에 왜 전화야? 라고 할 사람이 없어서 안 잔 것처럼 네 앉았어 괜찮아 하면서 2시간 3시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2시간 3시간 전화를 하더라도 결코 길지를 않습니다. 새벽 4시에 수박을 사오라 해도 저 청가물시장 가가지고 수박을 사올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우리 권사님들 남편한테 한번 그래봐요. 새벽 4시에 내 수박 먹고 싶어 수박 좀 사와야 하면 안 사오면 그건 사랑이 식은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그런 거 못하면 안 해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붙잡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붙잡혀 있는 것. 붙잡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인격과 행동이 붙잡힌 거예요. 내가 싫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그냥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격이 붙잡힌 겁니다. 그것이 좋기 때문에 행동은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붙잡혔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 붙잡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인격과 행동이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을 때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께서 우리를 압제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누른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에 붙잡힌 바 되면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나하고 자기하고 말이 좀 안 통해 하는 사람은요, 아내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겁니다. 내 자녀가 나하고 말이 안 통해라고 하는 사람은 부모인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내 아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내 남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내 자녀에 대하여 전적 헌신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전적 헌신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바로 성령님께서 나를 강건하게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갈등은 바로 내 자신이 성령에 붙잡힌 생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의 얼굴이 가장 언제 아름답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거든요. 기도 많이 오면 무서워요. 자기만 괜히 기도 많이 해가지고 우쭐대는 것 같아서 무서워요. 한데 우쭐대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오면 예쁜 거예요. 우리는 영적 교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목사도 어떤 사람이 무섭냐면요, 교회에서 힘이 센 사람이 무서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안 무섭겠습니까? 성령에 붙잡혀서 힘을 내는 사람, 그 사람은 무섭지 않고 동력자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무엇이 문제냐라고 할 때에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성령에 붙잡히지 않아서 바뀌지 않는다는 것. 성령은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은 점점되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옆에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된 것이냐?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돼서 일어난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느냐?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베드로의 변화, 제자들의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찾아온 거예요. 그들의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찬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2장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펴며 오롯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그들의 그룹에서 제일 먼저 행한 것은 뭐냐면 교제하면서 떡을 뗐다는 거예요. 떡을 뗐다는 말은 오늘 우리가 떡을 뗄 건데요, 성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이제 온 지가
한 5개월 정도 되었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몇 분이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왜 성찬을 안 해요? 부활절이 되거나 고난주간이 되면 성찬을 하는데 왜 성찬을 안 해요? 라고 할 때에 저는 이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 때에, 성령 충만함을 가졌을 때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겁니다. 한 가족이 된 사람이 떡을 같이 나누어 먹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먹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같이 먹고 사는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고백인 거예요. 이것은 성령 강림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성령 강림해야만, 성령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 주일에 성찬을 하려고 준비한 겁니다. 이 제자들에게 3,000명이 왔을 때에 세례를 받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행한 것이 성찬이었습니다. 곧 그것은 우리는 같이 먹어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에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는데요. 같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 만나가지고 밥 먹는 거하고 달라요. 친하지 않는 사람하고 밥 먹는 거하고 달라요. 유대인들에게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친밀한 형제, 한민족, 굉장히 친밀함을 드러낼 때 밥을 먹는 거예요. 요즘도 서울도 그런 것 같아요. 친밀하지 않으면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밥을 잘 안 먹죠. 어디 가서 밥을 먹습니까? 식당에 가서 밥을 먹잖아요. 근데 정말 친밀하면 집에 가서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좋은 거 아닌 거 다 보여주면서. 바로 성찬은 우리가 같은 식구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한빛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한빛 교회를 초월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 캐톨릭적이다라고 하고 보편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면 그 교회에서 받은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은 우리 공동체에서 유익한 거예요. 우리 교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아니라 저 옆에 가면 빨간 십자가도 있고 하얀 십자가도 있던데 그 교회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도 우리의 형제 자매라는 거고요. 강 건너 있는 교회도 형제 자매라는 것이고요. 저 우간다라든지 남아공에 있는 교회도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이 참석하지 않고 다른 교회 갔는데 성찬을 하고 있다? 나는 이 교회 식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안 먹을 거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같이 먹어도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편적, 공적, 공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46절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떡을 떼며라고 하는 것은요, 저도 교회에 하루에 3,000명이나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것도 가파도키아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오순절날을 맞이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요. 그건 예수님 믿을 거라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3,000명 먹이고 난 뒤에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 집에 가자라고 한 거예요. 우리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우리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우리 집에 가서 내일 아침 대결하고, 당신이 가고 싶을 때 떠나십시오. 나그네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교회에서 먹는 이 성찬을 자연스럽게 집에서도, 물론 성찬이 형식은 아니지만, 먹고 마심으로 발달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통함을 통하여서, 언어가 소통함을 통하여서 민족의 벽을 걸게 된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벽을 걸게 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예수님 믿는 사람의 벽을 걸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말하고 에베소서에 나오는 벽을 허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찬의 개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언어를 찾아야 돼요. 저주의 언어를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바벨탑으로 인하여서 막혀버렸던 물리적 언어, 영적 언어, 막혀버렸던 물리적, 영적 언어를 내버리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영적 언어를 다시금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 언어를 찾을 때에 내 자녀가 살아나요. 내가 영적 언어를 찾을 때에 교회가 부흥을 하고요. 내가 영적 언어를 찾을 때에 우리 가정에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임하는 곳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곳에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고 성령이 임하지 않은 곳에 부흥을 이야기한다면 그는 자기 개발이고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성령이 임해야만 그 다음에 부흥이 있고 성령이 임해야만 그 다음에 변화가 있고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먹지 말고 영을 위해서 먹되 성령과 함께 먹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